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샬롬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아버지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안전한 주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안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대성 권사님이 한국에서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은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죠? 한 선교사님이 제 이전에 몽골 친교소 선교사님이 LA에 와서 있었었는데 빨리 선교지를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선교지 뭐 이렇게 빨리 가고 싶냐고 가면은 해야 될 일도 많고 거길 가야지 마음이 편안하대. 거길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좋은 음식 먹고 이래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을 때 결국은 몽골로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봅니다. 이제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마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당분간 좀 나누겠는데요.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인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1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는지라. 오늘 요셉을 형들이 질투하죠. 시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형들이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질투를 받게끔 시기를 받게끔 그렇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으면 형들과 구별된 채색 옷을 입히면서까지도 구별시켜 놨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좋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구별되는 거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받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쁜 속에 있는 마음들은 그런 시기와 질투가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6장을 읽진 않았는데요. 36장은 에서의 족보로 끝이 납니다. 에서의 족보는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에돔에는 이미 족장과 왕들이 세워졌고 나라의 체계를 갖추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야곱의 족보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그냥 갈팡질팡이고 왕의 이야기보다 한 가정의 갈등과 눈물로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족보라고 부르시나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 이 야곱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고 샬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가정입니다.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렵고 깨어진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생각 없이 아들 요셉에게만 유독 사랑을 주고 채색을 입히고 그러므로 형제들의 마음에 이 질투라는 독버섯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뭐 이복 형들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결코 요셉에게는 샬롬으로 인사할 수 없었다는 거죠. 편안하게 인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말 한마디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다고 우리 자신들을 너무 드러내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서로 나눌 때 그 평안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가 조각난 이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깨어진 어떻게 보면 가정,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엉망진창인 이 가족 한복판에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세계에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걸을 때 소중한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상처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소중한 관계가 내가 그렇게 애썼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나의 갈 길 내가 알 수 없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에도 오직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찢겨진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편애하며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형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좀 알아봐라 라고 보냅니다. 14절 말씀 3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제 세겜에서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좀 가서 보고하라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겜까지 갔어요. 근데 세겜에 형들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요셉은 그냥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형들이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아주 이르는 걸 잘했던 요셉이었어요. 형들의 실수를 잘 이르고 그랬던 요셉이었으니까 돌아와서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 사람이 도단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 있다. 도단까지 찾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형들을 염려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따라 형제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걸어간 길이 이 길이 뭐예요?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야곱도 보내지 않을 것이었을 것이고 요셉도 그 길을 피했을 것이죠. 자기가 이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면 구덩이에 들어가고 팔려갈 길을 죽을 거라는 걸 알았다면 가지 않았겠죠. 만약 야곱이 그 길 끝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눈물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왜 요셉을 보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길 위에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형들이 없었던 것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준 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안에서 필연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질투했던 마음들, 시기했던 마음들,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마음들, 두려웠던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이제 어디까지 합니까? 애굽으로까지 가게 하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요셉을 발견한 형들은 이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러니까 멀리서 오니까 요셉을 보면서 벌써 이들의 마음에 뭘 꾀한다고요? 죽이기를 꾀한다. 이 형들은 빌하와 실바 여종들이었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인 단, 납달리, 갓, 아셀에게 요셉은 자신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자질했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을 보니까 이 형들이 얄미웠겠어요. 저 고자질한 요셉 하면서. 그리고 또 레아의 아들들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게도 그는 장자권의 질서를 흔들며 아버지의 사랑을 또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형들에게는 또 굉장히 질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바로 이 꿈 때문에 지어지지 않는 꿈이에요. 망상 같았는데 요셉이 말한 이 꿈이 형들의 마음에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9절을 같이 이 꿈에 대해서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꿈꾼 거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요셉은 아주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아주 정말 순진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1단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 절하던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던 꿈. 참 요셉도 보면은 굉장히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다가오는 동생을 향해 비웃듯 말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금 철없는 동생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그 꿈은 형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는 교만한 망상처럼 보였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20개, 은 20개 애국으로 팔아버리는,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순간 요셉을 결국은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요셉을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이제 그의 꿈도 함께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죽였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형들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3년 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제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현실이 되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불사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꿈은 왜 이런 비극과 눈물의 길을 지나야 했을까? 왜 고난의 강을 건너며 좀 뭔가 모든 게 다 안전한 가운데서, 보기 좋은 가운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다 고난과 아픔과 깨어짐과 비극과 눈물, 형제의 배신과 노예의 길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의 영광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을 편애했던 야곱, 동생을 시기했던 형들, 철없고 미숙했던 요셉의 모습까지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 노예에 있을 때에, 죄에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꿈을 통하여 사용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인의 인간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시기와 비교와 상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조차 내 욕심과 미움으로 왜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끝까지 품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의롭다 하시는 칭함을 주신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고난을 보며 우리의 삶의 구덩이를 다시 한번 봅니다. 비록 형편은 막막하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코 그러나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고난의 채색옷이 벗겨질 때에 오히려 주님이 평강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